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 중에 13절 마지막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개혁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 나를 믿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다시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캐치프레이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오늘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올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랬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위치는 오늘 터키, 튀르키예 그쪽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 버가모 지역에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책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고 그래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에 책이 많기로 유명한 그 곳입니다. 책이 많다는 건 뭐예요? 지식인들이 많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의술, 치유하는 그런 책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노마로 통하는 그 큰 길이 있는 그곳이 버가모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고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거기는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황제 로마 황제의 뭡니까? 수도예요, 수도. 로마 황제가 그곳에 거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사는 그곳에 로마 황제를 높이는 의식, 제사 그런 애식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충성 맹세 서약을 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가이사는 내 주여 황제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고 그 앞에서 조아려 고개만 숙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사탄이 사는 큰 곳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시험할 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가서 머리만 조아리고 존경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황제이십니다. 그런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버가모교회의 안디바라는 이 사람은 이 목회자였는지 어떻게 신분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안디바 앞에 아무런 서식이 없는 거 보면은 평신도 성도이지 않겠는가? 그 사람은 그 앞에서 그런 의식을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했다. 나는 뭐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 가이사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 간단한 말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다. 오늘 성경에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우리가 살면서 선하게 살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표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 36년을 지내면서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신사참배, 동방요배 그런 의식들을 하게끔 했어요. 동쪽을 향해서 묵념을 하고 신사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런 의식만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냥 묵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국민 의례라 생각하고. 그런데 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를 꼿꼿이 든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갔어요.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아마 그런 국민 의례적인 그런 시간들이, 그런 순서가 있다고 그러면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국민 의례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묵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죽임을 당할 때에 나는 거기에 묵념할 수 없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순교를 당했다 하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아주 조그마한 뒷동산 같은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을 몽마르트 그래요. 몽마르트, 우리말로 하면은 순교자의 산이에요. 초대 그 프랑스의 목회자, 신부, 사대,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몽마르트, 순교자의 산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시인하는 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노아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내 입으로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면은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내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냥 고백을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서성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두 쪽에서 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다리에서 한쪽으로 옮기라, 무교중심으로 옮기라 외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너희들이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전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살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요. 누가 줍니까? 이세벨이 줘요.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먹고 살려니까, 내 처자식 먹고 살리니까 내가 줄을 서야 되는데 그 줄을 서는 것이 누구예요? 이세벨 앞에서 조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도 다 변해버린 거예요.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묵묵부담입니다. 꿀먹은 버무리. 왜요?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내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내가 이세벨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욕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먹칠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무슨 명분입니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너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노라. 내가 비록 힘은 없고 젊은 소년이지만은 그렇게 나아가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두리라. 그 때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는 동안에 있을지 없을지 어느 쪽인가 서야 돼요. 오른쪽에 설지 왼쪽에 설지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달러 보면요, 미국 달러 그 화폐에 보면은 그 하나님 문구가 써져 있는데요. In God we trust.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하며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쓰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그 문구를 보면서 살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 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We trust. trust란 말은 뭐예요? 신뢰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신자가 뭐예요? 한문으로 풀자면 사람 인자의 말씀 언이에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믿을 신.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믿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신뢰라 하는 것은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맡길 만한 사람,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사람, 먼 길, 함석헌 그 시에 먼 길 떠날 때에 내 처자식을 맡길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있거든.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맡길 만한 사람. 성경은 트러스트, 그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시편 37편 5절에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길을 맡기라고 그래요. 시편 55편 22절에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집, 네가 지고 있는 집이 네가 버겁고 힘들고 네 혼자 지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니 아니하시리라. 가벼운 짐도 맡기세요. 무거운 짐도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짐,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그 짐조차 맡기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도 맡기세요. 내가 힘든 것만 맡기지 말고요. 모든 짐을 맡기세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하고자 하는,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네가 근심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한 그런 시간들 속에 네가 염려하는 거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 일들을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적 마귀를, 그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네가 무겁잖아. 네 혼자서 다 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 트러스트예요.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신뢰, 믿음이 교회 안에만 있을까? 어제 상가집 장례식장 가는데 평소에 보이던 몇 년 전에 보던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잠시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걸까? 교회 안에만 믿음이 있는 걸까? 교회를 떠나면은 믿음이 없어지는 건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교회 안에만 믿음이 있는 걸까? 교회를 떠나면 밖에 있으면 그 믿음들이 없어질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식사기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교회 밖에는 없는 걸까? 교회 안에만 있는 믿음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교회도 가지 않고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그 곳에서도 만약에 교회하고 자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맞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아직도 믿음이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섞여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은 믿음을 아마 다 잃어버린 그 시간들이 아닌가?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세상 안에 사는 그리스도 사람을 불러내서 모인 것이 어디 교회이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불러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세상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잠시 쉬고 있다고요? 가난한 성도라고요? 거기에는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다른 이름이 거기에는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예요. 불러내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해요. 근데 한 번 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에만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들이 사는 믿음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 밖에서 사는 세상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힘들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 삶들을 되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언제까지 살아왔는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때는 불안해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쉽게 이루어주고 쉽게 빨리빨리 가는데 왜 내 인생은 더디기만 하고 앞이 캄캄한 때가 있었을까? 그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 믿음으로 살았을까? 보이는 것이 다 아니라고,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당장 내 손에 빈손일지라도 그래도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생활을 했을까? 그 믿음으로 살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더뎌요? 안 보여요? 들리지 않아요?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경계가 없어요. 애매모호해요. 엘리야 시대처럼 그냥 머뭇거리고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뭐예요? 양과 이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양떼만 있는 그곳이 아니고요. 나를 잡아먹는 이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요, 살려고요, 허물을 벗어요. 벗고 먹으니까 살이 찌니까 그 허물을 벗어줘야 돼요. 벗지 않으면 죽어요. 딱 재가지고 비닐만 아니라 딱 두껍게 돼 있어요. 그걸 벗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벗어야 돼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내가 추우면은 땅속에 들어가고 따뜻하면 나와서 활동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어느 상황이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라, 적응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말씀은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비둘기는요, 일부일처예요. 어디 한 군데만 바라보고 살아요?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 때는 내가 GPS 내 뇌에 있는 그 자석에 따라서 내가 가요. 거기서 흐트러지면 길을 잊어버려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따라서
하나님같이 지혜롭고 사랑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살라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같이 순결하라? 어렵습니다. 사는 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배반하지 아니했다, 부인하지 아니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내 이름을 시인했다. 사람 앞에서 시인했다. 입으로 시인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 나는 모른다고 베드로같이 나는 모릅니다 하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것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행위로 내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있어서, 내가 아름다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거를 증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계시록 3장 19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양다리 걸치기 위해서 한쪽만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정체성, 아이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이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민증, 내 여권. 저는 하늘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고 드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 미지근하여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 내 입에서 네 입으로 나를 시인하여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미지근해서 어떻게 하고 오물오물거리고 확실하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종교개혁 507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고 외쳤는데 오늘도 그 외침이 저희들한테 저희들 마음속에
소나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애매모호한 시대에 저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국 저희 영혼이 구원받는 시간들이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